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경은 시로 있다 우리 잠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잠언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잠언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하는 36페이지부터 시작되죠. 우리 36페이지부터 우리 강의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한번 강의안을 펴주시고 지난 시간의 것을 우리 복습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혜 문헌에 대해서 우리 봤었죠. 우리 잠시만요. 우리 지혜서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지혜서는 크게 우리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죠. 잠시만요. 됐습니다. 이 전체가 우리 지혜서인데 아가서를 지혜서로 말하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세 책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잠언 1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혜는 뭐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명철 또는 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식이죠. 지식.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지식은 뭔가 아는 정보에 관련된 거고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지식과 지혜를 같은 동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법을 배웠었는데요. 지혜와 지식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용법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라는 야다라는 우리 히브리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야다라는 이 지식에서 지혜가 나온다 했습니다. 이 모든 이 지혜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호와 경외입니다.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또 지혜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이런 건데요. 이게 어떻게 지혜와 연결되는지를 우리 이 지혜서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의 초급이라면 이 전도서는 중급이고 욥기는 고급 단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도서는 이런 지혜가 다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결론에 갔다가 이제 욥기는 아예 지혜로운 자로 보이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로 바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로부터 이 욥기의 순서대로 이해갈 때 훨씬 더 잠언의 이 전도서의 일을 돕고 또 전도서까지 이해가면서 우리는 욥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어떤 거냐 할 때 우리는 이걸 이제 세계관이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안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된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확실한 진리를 알려주죠.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 얻은 백성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실제로 내용은 이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이제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혜죠, 지혜. 그래서 대표적인 율법은 신명기 같은 거죠, 신명기. 그리고 지혜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얻는지 이 구원받은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 신명기죠. 그래서 율법은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 삶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과 지혜입니다. 지혜. 바로 이 지혜의 영역에서 바로 이 우리의 살아갈 세계관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우리의 삶에 대한 예, 렌즈, 뭐 관점이나 시각,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이 구체적인 복잡 다단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보는가, 우리의 자신과 또 이웃과 우리의 해야 될 직업과 인간관계와 재물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떠한 렌즈로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이 핵심적인 사상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는 이 여호와 경외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학교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 훈련 학교 교본이죠, 교본. 네, 매뉴얼입니다. 우리 여기 함께 계신 분 중에 이제 군인이신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가면 일반 사람이 들어가죠. 일반인이 들어가면 이제 사람 이름을 없애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번호로 부르죠. 번호로 불려요. 그러면서 훈련생이 되는 것이죠. 훈련생. 그래서 그런 논산훈련사나 훈련생이 훈련을 거친 이후에 3개월은 3개월 기간이 지나면 이제 군인이 됩니다. 군인이. 그러니까 지혜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일반 사람이 이 지혜의 학교를 들어가면 이 잠언서부터 초급 과정부터 들어가죠.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각과 관점을 가집니다. 잘은 모르지만 뭐 특전사 훈련을 받으면 이제 산속에 떨어져도 생존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목표와 목적지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모든 부분을 알려주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 훈련 학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봤습니까? 이런 렌즈를 통해서 이제 양육을 통해 성장하고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서를 통해 우리가 이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아들아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러나 또 자주 나오는 게 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잠언서가 아마 이 솔로몬 왕이 그 이후에 후대에 자기 자손들의 왕들을 가르치는 이
왕의 교본, 왕자들을 가르치는 교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일반 가정에도 다 적용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지혜로운 교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서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세계관,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한 건데 다 괜찮으십니까? 네, 네.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잠시만요. 한번 찍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잠언서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잠언서 전체를 구체적으로 배우면 다시 잠언서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줄을 한번 끄면 이 잠언서 전체를 요가 1장, 1장에서부터 31장이죠. 그래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다 해서 31장입니다. 31장. 그 중에 이제 앞부분이 서론이에요, 서론. 절반은 아니지만 분량이 많아서 여기가 9장입니다, 9장. 9장이 서론이고요. 이 9장까지가 서론이고, 그다음 뒷부분 이 30, 31장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서론이고, 이 뒷부분이 결론이고, 네. 중간이 이제 본론이 되겠죠. 본론이. 네, 제가 글씨를 잘 쓰는데 아이패드가 잘 안 써지네요. 네. 네. 그래서 9장까지가 결론이죠, 결론. 그래서 전체는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서론이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언 이러면 이제 10장부터 29장에 있는 내용을 보통 우리가 이 잠언이라고 부르거든요. 많이들 뭐 여러 가지 있는 다양한 격언들, 지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실제 이 10장부터 2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9장의 서론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10장에서 29장의 본론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부분, 여기가 22장 16절부터 여기 22장 17절이겠죠. 또 24장 끝까지고요. 여기가 25장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25장부터 29장과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각각의 지혜들이 모아져 있는 모음집이에요. 이제 영어로는 컬렉션, 어떤 모음집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음집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제 찾아가면서 보면 되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모음집을 우리는 보통 이 개별 자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하나 한 절이나 두 절씩 끊어지는 그런 잠언들이 아주 빽빽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개별 잠언들은 반드시 앞에 있는 서론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론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장부터 9장 서론에 또 크게 나누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1절부터 7절이 이 전체의 또 서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서언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래서 이것은 잠언의 전체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봤는데요. 잠언 전체를 읽는 지도, 그렇죠? 잠언을 도대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알려주고 있죠.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 잠언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어떻게 글자가 읽을 수는 있습니까? 네. 막 해독해야 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1장에 보면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내용이 이 9장까지 다 이어집니다. 9장까지 다 이어져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10장에 가면 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0장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 본론의 중간에 나눠주는 22장 17절 가볼까요? 22장 17절에 가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잠언 22장 17절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 돼 있는데 원래 원어는 복수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이 지혜자들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 또 솔로몬의 잠언이죠. 25장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2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해서 솔로몬의 잠언들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걸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두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30장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해서 이 아굴이 나옵니다. 아굴이 나오고 31장에는 많이들 들어보셨던 느무엘 왕이 나오죠. 느무엘 왕.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구분되고 있죠. 이런 개별 모음집이 우리가 보통 잠언이라 하는데 1장에서 9장은 오히려 이런 모음지기보다는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교훈. 쉽게 말해 설교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지혜를 준다기보다는 어떤 교훈을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교하고 교훈하고 이런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어떤 논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배경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모음집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잠시만요. 이 해석이 어려움이 있어요.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배경도 없고 어떤 문맥도 없이 계속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주제가 계속 바뀌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다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떠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을 이렇게 소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모든 내용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모든 내용은 다 이 앞에 있는 서론,
이 해석의 이 어려움은 다 이 서론에 가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서론의 부분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10장부터 나오는 각가지의 잠언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하나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게 있는데 이 22장 17절에서 22장 24장까지는 여기도 어떠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있는 모음집과 다르게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앞에 1장에서 9장까지와 비슷하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읽어보시면 확연하게 아마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7절을 했었는데요. 1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더 볼까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네, 저만 계속 얘기하니까 네, 왔다 갔다 해서 네, 그러실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1장 1절에서 7절이 전체 잠언의 읽기 지도와 같은 거라 했는데요.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얘기하고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잠언은 지혜이면서도 훈계 또 명철의 말씀이다. 지난주에 했었죠.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것은 전체를 포괄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래서 잠언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혜와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얘기하죠. 이 잠언서에서 중요한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이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구분되기보다는 미련한 자와 구분된다 했죠. 미련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4절에 어리석은 자 혹은 이 젊은 자는 기로에 있는 자입니다. 기로에 있는 자. 이 사람이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슬기롭게 하는 지혜, 슬기, 명철 다 이어지죠. 그래서 1장 5절에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 지식과 근신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잠언서가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할 때,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함으로 어리석은 자, 젊은 자들이 지혜자가 되고 미련한 자나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잠언서의 목적이다. 더 나아가서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어서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는. 여기서 잠언과 비유는 뭡니까? 오묘한 말들은 바로 이 모음집에 있는 이 컬렉션에 있는 모음집이죠. 이 모음집에 있는 잠언과 비유와 오묘한 말을 얻거나 또 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지혜자들의 말이죠. 이 22장에서 24장에 있는 지혜자. 그러므로 이 1장부터 9장의 내용들을 잘 알면 앞으로 이어지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잘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7절의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가 나오죠.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되고 있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 독서 지도, 전체 지도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 경외가 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9장에 가서 9장이죠. 9장을 나누면 9장이 1장에서 서원이라면 9장은 이제 결어겠죠. 이 마무리해 가면서 앞부분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 주면서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9장 10절이죠. 바로 여호와 경외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9장 10절 가보실까요?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표현과 아는 것이라는 이 지시 대명사는 다 지식을 뜻해요. 지식.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knowledg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명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본. 여기서는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번역이 뭐냐면 beginning,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첫걸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거나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한 첫걸음, 시작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와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31장에 가서 한 번 더 반복되죠. 그래서 31장에 가서 30절입니다. 31장 30절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전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9장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1장에서 9장의 이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서론, 해석의 렌즈를 가지면 이것을 가지고 각 잠언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기초 교육과 같은 거죠. 기초 교육. 그래서 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초교육을 받죠. 논사훈련 기초교육을 받고 기초교육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 개별자음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 재교육을 받아요. 재교육. 한 번 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음집인 25장부터 29장을 거쳐서 마지막 30장, 31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육 기간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초 교육을 기초로 해서 각 개별 잠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실 때 꼭 1장부터 9장을 잘 봐야 된다. 이것을 그럼 1장에서 9장을 한번 나누면 또 여기가 세부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특별히 3장까지 나눠주고요. 3장까지 나눠주고 4장에서 8장까지가 이어집니다. 여기가 본론이죠. 이 서론의 본론이고 본론 1이고 여기가 본론 2라고 한다면 본론이 1에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추구의 대상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나 와시죠. 와. 추구의 대상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지혜겠죠. 지혜.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반드시 찾으라. 지혜를 반드시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부터 하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0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혜를 찾으라는 거지. 지혜를 찾으라.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지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나를 찾으라. 1장 8절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 이 지혜를 너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3장에는 더더욱 강렬하게 이야기하죠.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잘 아는 시죠. 잠언이죠. 5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래서 3장은 읽기만 하면 아주 좋은 우리가 익히 알았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혜에서 떠나지 말고 지혜를 찾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에서 8장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이 추구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방법.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결국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특별히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건 뭡니까? 보시면 약간 이해를 못하면 어렵게 이해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아내와 음료로 표현되는 이 지혜의 상대가 나오는 거예요. 음료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이 4장부터 8장을 넘어가고 9장으로 바로 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음력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혜서인데 잠언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는데 자꾸 음료에 관해서 나오니까 성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몇 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전체 구도를 알면 이 음료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아내는 당연히 이 아내를 얻기를 힘써야겠죠. 음녀를 경계하고 아내를 얻기에 힘써야 되는데 아내는 당연히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렇다면 지혜와 악에 상대되는 게 뭡니까? 미련함이죠. 그래서 음녀는 단순히 성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미련함, 지혜가 없는 이 미련함을 이야기해요. 미련함. 네, 사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음녀, 음란한 여인인데요. 이 음란한 여인을 직역하면 이제 음란하다. 쉽게 말해 가늠한 여인인데 이 가늠하다라는 뜻보다는 더 직역하면 나오는 게 이 낯선 여인입니다. 낯선 여인. 근데 낯선 여인도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이 낯선 게 뭐냐면 이 경계 밖의 여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불리는 이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이 경계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 미련함이죠. 이 울타리, 이 울타리 넘어서 지혜 경계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이 음녀를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왜 조심해야 됩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 밖인데 밖에서 부르는데 이게 내 편인지 적군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음녀는 자기가 음녀라고 다가오지 않거든요. 음녀처럼 다가오면 아주 가늠한 여인처럼 다가오면 당연히 쉽게 분별하고 뿌리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다가오는 겁니까? 음녀인데 대구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 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이 지혜인지 이게 나를 마강히 하는 음녀인지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건지 아니면 나를 멸망으로 이끌 음녀가 될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혜인지 아니면 나를 미련하게 만드는 건지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5장부터 해서 4장, 5장, 6장, 7장에 이르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1장에서 9장까지 이르는 이 전체 해석의 렌즈, 이 서론을 이해하고 소위 잠언이라고 불리는 이 개별 각각의 잠언들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이런 잠언들을 해석해 가야 된다. 그리고 1장과 9장, 31장, 특별히 1장 7절, 9장 10절, 그다음에 31장 30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전체 잠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기다. 그래서 이 1장에서 9장에서 이 지혜를 추구하고 찾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할 때 참 지혜를 찾는 게 어려운 것은 이 음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음녀의 유혹. 특별히 이 4장부터 8장에 이르는 이 음녀가 등장합니다. 어, 잠시만요. 네. 예.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5장, 6장, 7장, 8장에 7장, 8장에 보면 이 음녀의 유혹이 나오죠. 이 음녀의 유혹이 나와요. 음녀의 유혹. 음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5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5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14절에 보면 음녀의 유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언어가 탁월해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과 지혜는 교요적으로 쓸 수 있다 했죠. 이 지혜를 지켜야 되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이 꿀과 같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이상하게 접근하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달콤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지 음녀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아주 매력적이죠. 근데 나중은 어떻습니까? 4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 꿀과 기름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지로 내려가게 하고 5절에 수월로 나가게 해서 멸망시키는 거죠. 이 음녀가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음녀의 유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부터 이어서 23절에 나오는 음녀가 아닌 이 아내의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이 아내의 기쁨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죠. 이 아가서와 또 많이 연관될 수도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5장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우물과 샘은 이제 아내로부터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서 젊어서 취하다,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죠. 그리고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아가서와 비슷하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아내로부터 흡족하게 여기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아내일 수도 있지만 이 가정의 달에 맞아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에 눈 돌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더 넓게 본다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내는 이 지혜라 했죠. 지혜. 그리고 음녀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5장 20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됩니다. 음녀를 따라가므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하게 되므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6장에서도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죠. 6장의 1절에서 9절, 19절까지 보고 특별히 20절에서 35절에 한번 보시면 음료의 정체성이 나와요. 음료의 정체성. 음료가 어떤 존재인가?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죠. 26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6장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이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딱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다. 요 음료는 쉽게 말하면 기생을 말합니다. 기생은 이제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죠. 근데 그 기생은 한 조각의 떡과 같다. 한 조각의 떡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음란한 여인은 뭐냐면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여인을 얘기했죠. 아까 음녀라는 건 이 경계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를 말해요. 말 그대로 음란한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고 그 아내를 탐하면 간음이죠. 그것은 귀한 생명을 사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을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하는 간음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다.
이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어, 이렇게 처녀와 혼전 성관계를 하면 어, 결혼하거나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은 결국 죽음을 부르는 거죠. 음녀의 유혹은 자신을 죽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7장에 가서 이 아들과 음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음녀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죠. 그래서 7장 1절에 내 아들아 이 계명을 간직하라 지키라 3절에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1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기 나오죠. 네, 이게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사이에 있는 자라 그랬죠.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는 선택, 지혜로 갈 것인가, 예. 미련한 자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이 7절에 어리석은 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 결국 지혜를 택하지 않고 미련한 자로 가는 자가 있어요. 아내를 택하지 않고 음녀를 택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는 8절에 보면 7장 8절에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서 10절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맞이하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쭉 보면 특별히 18절에 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음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흡족하게 사랑하자 이렇게 유혹하죠. 근데 이 흡족하게 사랑한다는 게 앞에 어디 나왔냐면 5장 19절에 나왔어요. 원래 흡족하게 사랑하는 건 아내로부터 얻는 거였거든요. 5장 19절에 너는 항상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족한다는 단어와 흡족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지혜로 얘기되는 아내로부터 5장 19절에 흡족함을 누리고 이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음녀가 나한테로 와서 흡족하게 사랑하고 희락을 누리자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아들이 이 음녀와 지혜, 이 아내를 얻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8장에 이르러서 마지막 지혜자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8장에 보면 이 8장은 잠언서에서 유명한 지혜장이라고 불리거든요. 지혜장. 예. 여기에 지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지혜 여인이 1인칭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연설하고 있어요. 8장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지혜가 1인칭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지금 지혜 여인이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겠다. 지금 지혜 여인이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지혜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이 31절 이 중간에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2절부터 26절까지 소개하고 두 번째는 27절부터 30절 상반절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30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을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지혜 여인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 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있었다는 거죠. 23절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나의 세움을 받았고, 24절에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고, 25절에도 내가 이미 났고, 26절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뭡니까? 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지혜의 선제성 이런 용어를 써요. 뭡니까? 창조 전에 앞선 자죠. 창조 전에 있을 때, 창조 전에 앞서 있었던 존재. 그 누굽니까?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존재는 창조주죠. 창조주. 그러므로 그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는 결코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이 존재를 신약에 와서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봅니다. 바로 지혜이신 예수님이 창조주로 계셨다는 거죠. 함께. 그래서 27절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는 성부 하나님이고 나는 성자 예수님 지혜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지혜 창조주가 함께 있었죠. 지혜 창조주가 창조를 동역하셨어요. 동역. 동역이라는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 비슷한데 창조를 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함께 하셨죠. 28절에 있게 하시고 29절에 정하실 때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드디어 나옵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됐다. 창조자로 있었다는 거죠. 바로 지혜의 근원 대신 지혜이신 예수님이 창조자로 있었습니다. 여기 창조자라는 단어도 되고 성경에 보시면 밑에 각주에 장인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창조하실 때 그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므로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기뻐하세요. 그가 그 창조한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인자들을 기뻐하죠. 인자들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세상 인류를 말하죠. 그래서 그분은 기뻐하세요. 이 창조물 인류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죠.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보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지혜죠. 지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 지혜를. 그래서 9장 10절에 드디어 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저만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 한번 같이 말씀 읽을까요? 9장 10절 결론적으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여호와 경외하는 건 뭡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예요. 이 지혜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므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위에 정리를 할게요. 지혜를 찾으려면은 이 앞에
5장에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분별하기가 어렵다 했죠. 예, 음녀를 만나게 돼요. 음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할 거라고 이 지혜를 막 찾았죠. 근데 음녀가 오면 이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는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지고 매력적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지혜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뭘 찾으려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죠. 이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죠. 지혜의 근본이니까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 지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만나고 얻게 돼요. 그러므로 복을 누리죠. 내 인생을 지혜롭게 만들려고 하면 음녀를 만나고 그것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죠. 미련하게 만나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면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는다. 오늘 9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지혜를 찾을 때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뭘 찾으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지혜를 오히려 얻게 돼요. 이건 다른 때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음료를 만나요. 결국 미련해지죠.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행복을 얻게 돼요. 기쁨을 찾고 싶습니까? 내 인생을 기쁨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결국 그것은 나를 미련하게 만들죠. 음녀, 곧 음녀는 곧 미련함이라 그러죠. 지혜의 반대 이 미련함.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정을 찾고 싶습니까? 내 인생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미련해져요. 하나님을 찾으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위안을 찾습니까? 내 인생의 위안을 가져다 줄 거를 찾지만 그건 금세 나를 미련하게 만들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찾으려 했던 위안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내 인생의 안정과 위안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을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1장에서 9장의 이 전체 이 서론적인 이해를 갖는다면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각가지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이 잠언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해될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점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 각가지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적용해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장에 가서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우리 31장에 가보면 왕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을 찾는 가르침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31장에 보면 느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인데요.
쭉 이야기하면서 10절부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결국 현숙한 여인은 뭡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내, 지혜 여인을 말하죠. 어떻게 그 지혜 여인을 얻을 수 있는가? 결국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남자 청년들이 31장 읽으면서 이런 자매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쉽지 않겠죠.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넓게 우리가 앞에 있는 서론을 이해했다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바로 지혜를 말하는 지혜. 그래서 한글 성격도 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 그리고 콤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그 여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31장 30절은 다시 번역한다면 여자 뭡니까?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은 여호와를 경외와 같은 뜻이고 잠언서의 여자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여인. 이 지혜의 여인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지는 사람은 장차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갖가지 일들을 내 인생을 더 윤택하거나 내 인생을 더 위안을 주거나 내 인생에 더 유익을 주거나 이롭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선택은 100%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늘 얘기하는데 ABC의 이성이 나를 좋겠다. 형제이면 자매고 자매면 형제들일 텐데 예를 들어 ABC 형제들이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하면 그럼 너무 행복한 고민이겠죠.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민해 보셨을 텐데 근데 이 형제, 이 형제, 이 형제 아니면 이 직장, 이 직장, 이 직장 어떠한 선택지도 100% 나에게 만족해줘.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은데 직장이 없거나 직장은 좋은데 뭐 다른 게 어렵거나 그래서 이 모든 100%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중에 최고의 선택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분별하기 어려운 거죠. 음녀와 아내를 분별하기 어렵듯이 그러다가 자칫 이 꿀과 같이 기름과 같이 매력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찾으려 하면 결국 음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면 대단히 단순해집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길인가? 내가 하나님을 더 좋게 여기는 길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네. A도 B도 C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처럼 보여요. 그러면 더 물어야겠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으로 지혜를 찾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지혜의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지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큰 지혜를 얻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관점에서 이 전체 잠언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잠언서의 갖가지 이 권면들이 그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큰 전체를 이해하는 렌즈와 세계관이 여호와 경외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가정 가운데 아내와 남편과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부분들, 직장 생활하는 부분들, 또 사람을 대하거나 우리의 맡겨진 일을 하는 모든, 또 재정 사용할 모든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길로 선택할 때 우리가 원하는 지혜, 또 위안, 평안, 기쁨, 소망, 확신 이것들을 얻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이 잠언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기를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참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시죠? 또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가운데 나를 더 이롭게 하고 형통케 하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삶의 혜택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자문이 가르치는 지혜를 가지는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가 내 자신과 가정에 또 더 나아가서 자녀와 우리 이웃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음성호를 열어서 우리 한번 소리를 모아서 우리 한번 이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